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삭에 대한 내용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이삭 또 그의 손자인 야곱에 이어지는 그러한 대를 이은 믿음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이삭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삭은 참 복을 많이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 이름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래서 태어날 때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보면 나이가 40세에 결혼하는데 리브가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사라처럼 리브가도 예뻐서 또 다른 나라의 왕이 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거 보면 참 이 믿음도 있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여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근데 다만 이 이삭이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아 누렸다고는 하지만 그러지 못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그의 아들 야곱이 147세, 그의 손자인 요셉이 110세까지 살은 것에 비하면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뭔가 이렇게 아주 굴곡진 삶이나 변화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평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삭에게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삭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똑같이 농사를 짓거든요. 이 당시에 얼마나 농법이 발달됐겠습니까? 그냥 씨 뿌리게 하면서 똑같은 땅에 똑같은 기후, 똑같은 날씨 속에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나 더 소출이 많은 겁니다. 블레셋 그랄이라는 지역에 내려갔을 때에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나 많은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걸 보면서 이삭도 본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삭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아는 그런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농사만 지은 것이 아니라 소와 양떼를 키웠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종들도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서는 이 이삭을 거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거부라고 표현한 사람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진짜 복을 많이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 그런데 이 이삭이 이와 같이 복을 많이 받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면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그랄 지역에 갔을 때에 우물을 팠는데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빼앗고 또 메꿔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으면 종들도 많고 하니까 싸울 것 같은데 안 싸우고 피해줍니다. 계속 그냥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고 그냥 피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이삭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케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삭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그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 이 아내인 리브가를 40살에 만나게 되는데, 어머니를 37살에 잃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라가 37살, 이삭이 37살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슬픔, 그 아픔을 이제 위로받은 장면이 나오는데, 아내인 리브가가 이삭을 위로해 준 게 아니고,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더니 아내를 사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말을 하면 마음의 위안이 좀 됩니다. 그런데 진짜 위안은 어디서 얻는 거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를 얻습니다. 이삭이 그런 위로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삭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냥 그 땅이 조금 가물고 어려워졌다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내려갔던 것처럼 이 이삭도 블레셋 땅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그냥 자기가 위협해질 것 같아서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삭도 똑같습니다. 리브가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그래서 참 그 부모님이 잘못한 모습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다가도 어느 순간 비슷하게 닮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이삭에게 이런 연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먹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탐했습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약점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근데 이 이삭이 사실 부모님들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는데, 특별히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랑하는 이유가 맛있는 고기 요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고기 요리. 이것이 이후에 보면 아주 치명적으로 이 이삭에게 이것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5살에서 20살 사이 때 모리아 산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청소년기에도 그 이후에도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동일한 약속을 받아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며 장막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삭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보게 되면 창세기 27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40세입니다. 근데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80세. 이러고도 40년을 더 사셨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140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1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벌써 30대 후반만 돼도 노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점점 눈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이삭을 향하여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엘리 제사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삭이 이 당시에 이 나이대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쇠하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건강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 판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표현에서 그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의 이 표현은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고 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 아닙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는 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육체의 기능은 쇠하여지고 눈은 점점 더 잘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야곱은 더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을 시간이 갈수록 보여줍니다. 근데 이삭은 안타깝게도 이 140세의 이 즈음에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축복권을 하나님이 아버지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쓸 때 공개적으로 다 아들들을 다 부르고 가족들을 다 부른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애서를 불러서 나를 위해서 고기를 좀 마련해서, 별미라고 나오죠. 별미를 좀 만들어서 내가 좀 먹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미를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축복 기도하면 그 축복이 더 잘 임할까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없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그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기도하는 그 행위, 그 계기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은 본인의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어느 순간 영적인 판단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냥 은밀하게 뭔가 좀 어색하게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지금 기도했다 그러는데, 축복했다 그러는데, 믿음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창세기 말씀 보면 이 이삭이 하는 말을 옆에 있었던 아내 리브가가 살짝 엿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야, 큰일 났다. 아빠가 너의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러니 너는 지금 당장 에서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너가 축복 기도를 받아라.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야곱이 약간 좀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형은 태어날 때부터 살이 붉고 털이 많았습니다. 아기 때부터. 근데 자신은 피부가 매끈매끈합니다. 만져보면 알지 않습니까?
또 고기를 많이 다룬 사람은 그 고기에서 배어진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 에서의 옷을 입어서 채취를 형처럼 만들고, 그리고 짐승의 털을 이 팔이나 이런 데 얼굴에 또 붙여서 털이 있는 것처럼 하고, 목소리도 좀 꺾었겠죠? 네. 상남자처럼 좀 굵게 해서 이렇게 좀 가면 된다. 보면 리브가는 아주 추진력 있는 여인입니다.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냐?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축복하였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한 건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 기도했습니다. 아주 영화 같습니다. 드라마 같은데, 그 기도가 끝나고 이제 야곱이 아버지 방에서 나올 때에 클로즈업 되듯이 나온 것이 뭐냐면, 형 에서가 짐승을 잡아서 집에 들어옵니다. 나감과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딱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삭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표현이 창세기 27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지금 표현을 보십시오. 심히 크게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가 나를 배신하다니, 내 막내 그 야곱이 나를 속이다니, 그래서 이 속에서 천불이 솟듯이 분노가 치솟아서 몸이 막 부들부들 떨렸을까요?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삭이 이 이후에 성경을 보면 그의 아내 리브가나 그 아들인 야곱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잘못한 행동을 그냥 묵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졌던 장면이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허락해 줬습니다. 결혼을 40세에 했는데 20년 동안 6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는 겁니다. 이삭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냐면 자신도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셨기에 태어난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성경은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자녀를 잉태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인 리브가가 그냥 안에 쌍둥이가 있으니까 안에서 여러 가지 그냥 애들이 뛰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삭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그 중간에 보면 리브가가 묻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묻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인데, 리브가의 말씀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 말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그의 남편인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리브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의 그러한 통로,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이어질 거라는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삭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이삭이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에서가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해주니까. 이것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게 되고 그 음식을 준비해 주는 에서가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한 분이시고 은혜가 넘친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실수해도 본인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전화 위복의 은혜들을 주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 야곱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에서를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작정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에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몰래 장자인 그 에서만 불러서 이야기하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건 좀 이상한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이 자신의 이 생각이 언제 깨졌냐면 본인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깨달은 겁니다. 왜 심이 부들부들 떨었을까요? 왜 떨었을까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꾀를 내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 고집을 꺾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그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니까 몸에 전율이 나는 겁니다. 아, 내가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를 팔러 나가는 그 직전에도 떡을 소스에 찍어서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았어도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을 겁니다. 리브가와 이 야곱이 이삭을 속이거나 뭐 배신하지 않았어도 야곱이 복을 받는 모습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삭은 그걸 책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기에 믿음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을 축복하는데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근데 보면 어딘가 좀 익숙하고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모리아산 그 제단에 묶여서 누워있었던 그 이삭과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누워서 있었던 이삭이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또한 이삭을 찾으셨던 약속의 말씀, 동일한 약속입니다. 지금 그의 아들인 야곱을 축복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버지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또 그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 야곱이, 이 이삭이 그렇게 자신의 고집을 피우면서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세게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한 겁니다. 믿음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의 이 축복 기도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상황이 요동친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수능 수험생을 위한 기도에도 있지만 단순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기도한 겁니다. 당장 눈앞에 야곱의 삶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일, 미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 그것에 근거하여 장차 있을 일,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이와 같은 삶, 이 믿음의 모습,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140세 이후에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의 기록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그 삶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보았었는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이삭이 정신을 차린 거죠. 이 먹는 것 때문에 잠시 주저앉아 있고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삭은 참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그 분량이 꽤 많습니다, 각각. 근데 비해서 이삭은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 이럴까? 어떤 면에서 이삭은 참 삶의 복을 많이 받아 누려서 어려운 일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복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평온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삭은 어떤 면에서 너무 평온하고 그냥 다 좋고 아마 관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깨워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그냥 주저하지 않고 신앙이 쭉 성장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올라갔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또 좀 성장했다가 또 무너졌다가 이렇게 해서 성장해 갑니다. 결과적으로 넓게 보면 믿음이 계속 성장해가는 모습으로 있지만 그 순간순간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위로를 얻습니다. 또 힘을 얻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처럼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결국 이삭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